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로 드디어 열왕기서를 끝내게 됩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에 기록된 여러 내용들과 대조하면서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짧은 부분들을 채워가며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처절하기 그지없는 한 나라의 멸망사를 살피는 일은 다소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또 그 암울한 분위기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가라앉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바로 그 지점에 열왕기서에 짚일 목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우리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용하셨는가 하는 그 무거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택하시든 어떤 나라를 택하시든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해 버린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특별히 다윗에게 하셨던 그 다윗 언약, 너의 나라가,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는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하여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왜 망하고 말았는가? 이 질문은 그 당시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심장부의 도시의 그 정문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푸른 벽돌로 만든 이슈타르의 문이 화려하고 웅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렇게 대단한 왕국이었다니. 우리가 지금 상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 불리는 공중정원도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며 두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온 세계를 벌벌 떨게 하던 그 바벨론의 신들, 그 신들을 모아놓은 그 신전, 그 신전의 여러 우상들을 보며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도 주셨지만 알고 보니 바벨론의 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고 더 능력이 있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밀렸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운 분이신데 어떻게 바벨론에게 질 수 있단 말인가? 왜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었단 말인가? 우리에게 닥친 이 암울한 역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 길에 대한 대답이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하는 이 두 길의 대조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다. 바벨론이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그러니 저 바벨론이 지금은 저렇게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에는 틀림없이 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엊그제 묵상했던 그 내용의 핵심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끝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그
그 소망을 내다보는 책이 열왕기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단원의 결론으로서 마치 뭔가 끝맺음을 하려다 만 것 같은 그런 문장으로 이 역사서를 끝을 맺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가고 나서 그 다음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졌던 왕이 시드기야라고 했지요.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11년을 더 다스리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말았으니,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이 되는 해는 성전이 불타 사라진 지 37에서 11을 뺀 26년째 되는 해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싸그리 망하고, 그렇게 하고서도 26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더 흘렀습니다. 이쯤 되면 나라가 망한 이야기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 이야기고, 이제 새로운 세대는 불행했던 과거를 싸그리 잊고 이제 어떻게든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처지에 적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것만이 중요했을 바로 그 시대의 한복판에 지금 열왕기서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자신들도 이해하기 힘든 아주 이상한 사건 하나를 기록함으로써 이 책을 마무리하는데, 그게 바로 오래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여호야긴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왕 앞에 서게 되고 그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일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망해버린 유다가 다시 회복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다 망했으니 다 소용없게 되었다 할 수도 없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이 사건이 잠깐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어쩌면 이 사건이 그냥 어쩌다가 벌어진 해프닝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품는 자에게는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망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 우리를 치신 것이라면, 그래서 바벨론을 그저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신실하시다 하는 그 사실을 붙드는 자에게는 여호야긴이 옥에서 풀려난 이 사건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소망스러운 미래의 작은 서광과도 같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책을 기록할 때조차도 아직 몰랐겠지만 실제로 이 사건 이후 25년 뒤에 예레미야에 기록된 그 70년이 다 찬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직은 그런 사건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던 이 시기, 우리가 왜 망했는지 열왕기서를 통하여 철저한 성찰의 시간을 거친 후 이제 그 마지막으로서 그 당시 벌어진, 그러나 아직은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러나 어쩌면 희망의 서광이 될지도 모를 그 사건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열왕기서는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벨론 한복판에서 나라가 망한 지 26년째 되는 해에 이 책을 든 자들은 무슨 심정으로 이 책을 읽었을까요? 열왕기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선택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왕들의 역사, 성전의 건축과 파괴, 예언자들의 경고, 민족의 멸망, 그 거대한 역사의 그 서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 끝으로 마지막 한 사람이 감옥에 나와서 밥 먹는 장면 기록하고는 그 펜을 놓았습니다. 마지막 절을 봅시다. 29절 30절.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의도였을까요? 무슨 놈의 책이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지혜의 그 놀라움으로, 그 광대함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몰락한 왕이 감옥에서 나와서 밥 먹는 걸로 끝나는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증거는 그 순간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소박하다 싶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밥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그 사건이 밥 먹는 얘기 하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방식이 이렇지 않습니까? 무슨 거대한 회복의 선언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막 해결되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과 그것을 그냥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갈립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서도 열왕기서를 읽으면 이것이 그냥 역사에 그냥 벌어진 일이니까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불탔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여호야긴이 밥 한번 왕이랑 먹었다고 해서 그게 뭐가 달라지겠는가, 뭐 이런 책이 다 있는가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책을 읽으며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그 시대는 그 책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지만 그 당시에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될지 몰랐지만, 나중에서야 그게 25년인 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더 기다렸고, 그리하여 고레스의 조서가 내려지던 날 눈물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해석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신실하게 살았는데 불리지 않는 것,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는 것, 언제 끝날지 모를 그 상황 가운데 버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책을 기록하시고 있는 분, 우리 인생 이야기의 책을 기록하시고 있는 그 저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여호야긴이 나와서 밥 먹는 이야기, 이 책을 기록하신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서가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끝나지 않는 이야기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품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 열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포토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눴던 말씀의 핵심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하루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망해버린 나락골과 같아 보여도, 때로는 잠깐 벌어지는 우연의 행운처럼 어떻게 저 감옥에서 나와서 밥을 먹었을까 하는 그런 일처럼 보여도 여전히 그 모든 일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